자, 우리 성경 봉독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의 첫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는 항상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림길을 늘 만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는 능력의 말씀, 영원한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첫발을 어떻게 내딛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옛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긍휼하심,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를 그 내용인데 그 12장의 첫 포문을 여는 단어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곧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라함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함은 여자의 그 자궁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싸개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 자궁을 나타내는 이 라함은 어머니가 생명싸개로 태중의 아기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라함, 그 생명싸개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 낫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38년 동안 고통을 안겨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딛도록 그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충만해서 축복 이후에, 축복 기도 이후에 세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첫 발을 내딛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라고 도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똑같은 날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좌절했던 자리, 여러분의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 두 가지가 뭐냐? 제사와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반복적입니다. 늘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삶을 내딛는 그 우리의 발걸음에 이 구약의 제사를 알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제사를 얘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자로 내가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고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은 항상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온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린다고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드리는 것이 내가 사람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드려도 내 시간을 드려도 내 물질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제물에는 항상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제단에 그 제물을 바칠 때는 항상 죽여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제물 가운데 우리가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예배 통해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로마서 그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 우리가 제물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나눴는데요. 근데 제물 앞에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손을 한번 여러분의 심장에게 올려놓으실까요? 뛰지요.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제단의 제물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욕망이 있고 내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배를 잘 표현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내 마음이 죽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의지가 깨지고 나의 욕망이 깨어지고 나의 감정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가 죽어서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산제사라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날마다 내 자신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즉 자고 먹고 출근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삶, 내가 숨쉬고 내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날마다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락할 만한, 하나님이 연락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세상으로 나가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보신다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연락하시는 예배,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바로 이 영적인 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부담되고 복잡한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간단할까요? 단순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예배,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나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기뻐 받으시는 걸까? 바로 이 생각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몇 날 며칠 기도해도, 몇 달을 기도해도, 아니 몇 년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들, 나의 인생의 문제들, 그것이 해결되지 아직도 않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그 인생,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내 옆에서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 확신을 가진 자,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요동하지 않는 은혜, 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문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인생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최고의 인생은 바로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후에 일상의 삶에서 예배가 실패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 가운데 이 노예들에게,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 가운데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그저 대충대충 하는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노예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으로, 노예로 일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에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짐을 다 싸들고 이불을 가져와서 나 이제는 교회에서 살겠다라고 한 여자 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왜 집 놔두고 교회 옵니까? 교회에서 잘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만 오면은 천사인데요 집에 있으면은 악마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악마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살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성도,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즉 예배가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세상으로 나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한국어 번역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으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의 첫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릇인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살아가는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서서히 물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마저 다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가라, 숨어 살아라, 결코 이것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인가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성품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입으로 변화를 말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점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세상 나가면 당장이라도 내가 변화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됐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이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이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소책자를 일부러 땅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이 리치몬드에게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책자를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악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일부러 버린 이 소책자를 집어들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이 레이 리치몬드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대로 한 범죄자가 그 책을 집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감옥에 갔을 때 그
그가 길에서 주운 이 소책자를 그 감옥에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소책자를 읽고 또 읽으며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수는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걸작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사람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 사용받는 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인생에서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그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너희가 그 앞에 바로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호박이 넝쿨지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넙죽 받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는 그 갈림길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내가 묻고 기도하고 시험하고 확증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이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의 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남을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흉내내는 신앙은 종교적인 냄새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있는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싸개로 여러분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실 뿐만 아니라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인내로 그 주님, 자비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잠잠히 바라보며 이제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그 삶의 자리에서 참다운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하고 확증하여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